통해서 여러분들의 큰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의 귀한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죠. 당신에게 기적이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열린 예배가 돼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또 환영해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귀한 손님들이 여러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많은 평강을 체험하시고 또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시간 가지시고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또 친교를 통해서 많은 교제가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있죠? 방문하신 분들 또 초대받아서 오시는 그런 분들인데 한번 손을 한번 잠깐 들어보실래요? 저희들이 한번 환영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저기 오셨죠? 네, 한번 감사합니다. 박수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땡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성탄 계절이 되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성을 담아서 이 선물을 선사를 하게 됩니다. 작은 선물, 큰 선물, 이쁘게 포장하고 또 정성껏 카드를 써서 마음을 담아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남편이나 아내에게, 또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를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선물을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이미 주셨고 또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제가 먼저 말씀 풀기 전에요, 두 분을 초청해서 한번 간증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이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또 축복을 받고 선물을 받았는지 두 분을 초청하는데, 첫 번째 모실 분은 우리 서동균 집사님이시고, 서동균 집사 나오셔서 이 하나님의 선물 봐서 얼마나 변화받고 또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증을 해주시고, 바로 이어서 또 윤승희 집사님, 우리 성가대 봉사하시는데요, 나오셔서 최근에 근래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간증입니다. 며칠 안 된 간증인데요, 하나님의 선물, 기도의 응답,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서 눈물로밖에는 간증할 수 없는 그러한 간증이 있어서 두 분에게 특별히 간증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서동규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고, 이어서 윤승희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잠깐 나오실 때 우리 한번 격려로 한번 크게 한번 박수하십시다. 안녕하세요. 양육반 국기 서동균입니다. 우선 부족하고 무익한 저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간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크신 선물인 성령 충만의 축복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1979년도에 둘째 누님의 초청으로 캐나다에 이민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면서 아무런 목적 없이, 세상적인 성공을 목표로 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습니다. 2년 뒤 매형 누님의 권유로 교회에 처음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나름대로의 신앙관을 가지고 주의를 지키고 11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저와 아내는 신앙 문제로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성당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온 아내에게 저의 11조 생활이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당에서는 11조를 하지 않는데 왜 꼭 11조를 해야 되냐, 우리 형편에 맞게 그저 적당히 하면 되지 하는 게 아내의 주장이었는데, 저는 그런 아내의 주장을 무시한 채 계속 11조 생활을 하면서 2주에 한 번씩 11조를 드릴 때마다 아내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저희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셀장의 직분까지 맡겨주셨습니다. 교회의 원칙은 매주 셀 모임을 가져 서로 떡을 떼고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직분을 받았을 때 저에게는 2살 된 유선이가 있었고 아내는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선이는 엄마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고 재훈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매주 저희 집에서 셀몸을 갖는다는 것은 무리였지만 저는 밀어붙였습니다. 아내의 힘든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의 고집과 의만 앞세운 것입니다. 당연히 심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매주 셀 모임을 할 때마다 그날은 싸움으로 시작했습니다. 저에겐 기쁨이 없었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저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후회와 한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6년간 계속하다 보니 저희 부부는 지칠 대로 지쳐서 결국 저희가 맡은 직분을 내놓았습니다. 교회도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다 보니 일요일에 교회에 나가는 것이 귀찮아졌고 직장일 때문이라는 핑계로 교회에 발을 끊은 지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 열심히 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만 의의를 쌓은 결과인 것입니다. 아내는 저보다 1년 먼저 수정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에 나가고 양육반이라는 훈련 과정을 통하여 아내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책을 펴고 있는 모습이 대견해 보였고 숙제를 하느라 밤늦게까지 성경 구절을 쓰는 아내가 기특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양육반 수련회를 다녀온 아내가 방언을 받았다고 말했을 때 야 정말 좋겠다 기도의 문이 열려서 라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를 수정교회로 인도해 주신 성령님을 체험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주 목사님의 신방과 기도 사역을 받으면서 그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받은 아내의 깊은 마음의 상처들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아내에게 내적 치유가 일어나면서 마음에 쌓였던 상처와 응어리들이 밖으로 표출되며 치료가 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소위 말로만 듣고 성경으로만 읽었던 영적 싸움의 현장을 아내를 통하여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의 심한 영적 싸움을 지켜보면서 그동안 교회에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세상적인 삶을 살아오며 아내를 힘들게 했던 제 자신에 대하여 하나는 후회와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9주 주일부터 저는 수정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정교회 나가면서 많은 변화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아내의 모습은 밝아졌습니다. 11조 생활도 아내가 직접 맡아서 준비하므로 11조를 드는 갈등은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수정교회에 출석하면서 저는 지난날의 나의 의만 앞세우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배설물로 여기게 하시고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은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수정 PDS 알파 프로그램을 통하여 나의 지난 삶을 진정으로 회개케 하셨고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저는 너무나 크게 바뀐 저의 삶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아내와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에게 귀한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은 기쁨과 평안이 넘치며 천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즐겁고 기쁘며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들이 가슴 벅찬 마음으로 기다려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내와 같이 새벽 예배도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고 저의 생활 습관이 180도 변했습니다. 교회에 안 다니는 동안 그렇게 좋아했던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게 되었고 매일 저녁 셀라이프의 하느님 말씀을 묵상하여 기록하고 다음날 새벽 목사님의 말씀과 대조해 보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마다 장로님과 같이 노방정도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양육반 훈련을 받는 동안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중보기도를 시작하고 목사님으로부터 하루에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해야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된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일들이 제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저의 내면의 세계를 바꾸어놓고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저희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을 놀랍게 변화시켜 복된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난날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정리하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선물과 성령 충만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 윤승희 집사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정말 최근에 따끈따끈한 소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간증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영주권을 통해서 기적의 선물을 주신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추방 명령을 기다리고 있던 저에게 정말 믿기 어려운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영주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1988년 이곳 캐나다에 부모님과 이민을 오면서 영주권을 받았지만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2004년도에 한국 대사관을 통하여 영주권을 반납하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 아이들의 공부와 진로 때문에 다시 토론토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지터 비자 6개월을 받고 무사히 캐나다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였는데 제가 랜딩 페이퍼를 가지고 있어서 저 아직 영주권자라고 하여서 변호사 말을 믿고 2년 후에 PR 카드를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몇 개월 후에 이민국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거절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비지터 비자 6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제가 불법 체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일이 올해 1월의 일이었습니다. 변호사는 항소하는 것을 권유하였고 저도 막연히 기도하면 되겠지, 하나님께서 영주권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심정으로 항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 변호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저에게는 항소할 자격조차도 없다라고요. 그 당시에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리고 공부를 해야 하고 저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한국을 나가야 되나 정말 막막하기만 하였습니다. 또한 허리가 불편하신 엄마와 어린 조카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미친 듯이 변호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변호사가 잘한다고 하면 다운타운이건 어디건 쫓아다녔고 하지만 결론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곧 추방 명령이 떨어질 거라는 거.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큰아들은 이곳에서 출산을 하여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은 아들은 한국 국적이었고 또 한국 비자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이 꼬이려고 했었던지 작년 작은 아이 학생 비자를 연장하던 과정에서 유학원의 실수로 가디언 서류가 빠져서 그 아이도 학생 비자 거절을 당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찾아갔더니 변호사가 그 아이의 비자를 비지터 비자로 다시 바꾸라 하여서 또 변호사의 말을 듣고 바꾸어서 지금은 비지터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엄마가 영주권자면 아이가 비지터 비자라도 합법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엄마가 불법 체류로 몰락하면서 지금은 아이가 불법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빨리 학생 비자로 바꾸라고요. 학생 비자 신청을 하면 3개월이 걸리고 그동안은 법적으로 학교를 보낼 수 없으니 당장 학교를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도 설 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영주권을 위해 기도를 한다고 하였지만 아마도 변호사를 더 믿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은 변호사도 나의 노력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들 비자 문제로 3일 금식 기도를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하루를 하였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구토 증세가 일어나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나고 도저히 더 이상을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3일 금식 약속드렸는데 저 쓰러질 것 같아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고 그날 아침에 변호사실에 이제 선수금을 지급을 하고 돈이 지급이 되면 학교를 그만 보내라 하여서 학교를 찾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들을 학교에 계속 보내라고요. 아들을 학교 보내는 것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속 책임을 지고 싸워줄 거라고. 그때 담당 변호사가 비올라라고 하는 여자분이었는데 아마 제가 대성통곡하는 것을 보고 아마 회의 시간에 사무실에서 이렇게 회의 끝에 아마 그 부분은 도와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호사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를 돕게 하셨습니다. 비록 건강상 하루 금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또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추방 인터뷰 출석 편지가 하루라도 늦게 오기를 기다리면서 아이의 비자 서류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안 되어 이민구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11월 27일 10시까지 들어오라는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와 미팅을 하였는데 변호사가 저와 인터뷰를 할 이민관과 통화를 하였다고 합니다. 2004년도에 영주권 반납한 것이 아직 디터미네이션이 안 되었으니까 인터뷰를 하고 결정을 할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왠지 또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더욱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였습니다.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께 또한 중보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인터뷰 날까지는 새벽 기도는 물론 24시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꼭 기적을 보여주셔서 영주권 다시 꼭 받게 해주세요.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인터뷰 날 변호사와 통역관과 함께 이민국을 찾아갔습니다. 이민관이 이제 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스 하고 대답을 하고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전혀 떨리지도 않고 너무 편안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이민관의 마음까지 만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도 제가 영어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또박또박 영어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날따라 영어가 술술 잘 나왔어요. 이민관도 귀를 열고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2004년도 영주권을 반납을 하였지만 대사관의 실수로 아직까지도 저의 서류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한 가지 더 기가 막힌 것은 제가 2010년도에 저의 여건으로는 도저히 비지터 비자 6개월을 받고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민관이 저에게 너는 지금 여기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항에 이민국을 통과하면서 2번의 조사를 받았었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의 모든 이런 상황을 이미 예비하셔서 이민관의 눈을 가리고 제 파일을 안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민관은 자신의 2번의 실수를 인정을 하였습니다. 1시간 정도의 인터뷰가 끝나고 할 말이 더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나 아직 영주권자니? 이러고 그랬더니
자기가 혼자 결정할 수가 없고 매니저한테 리포트를 해야 하고 또 매니저가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냐고. 나 잠도 잘 수 없고 나 먹지도 못하고 나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이민관이 I understand. 고개를 끄덕이면서 한 2주가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가지고 간 짐을 다 싸고 나오려고 하는데 네 아들 몇 살이지?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 First or second? 그랬더니 두 번째 아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17살이라고 대답을 하였더니 너 PR 카드 받으면 네 아들 초청할 수 있어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도 힘들어 하니까 약간의 힌트를 준 것 같기도 했습니다. 또한 함께 동행한 변호사도 예감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이민국 문을 열고 나오는데 눈물이 마구 쏟아지더라고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영주권을 다시 받기 위해 마지막 관문인 인터뷰까지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했습니다. 저의 기도, 저의 가족의 기도, 목사님이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수정교회 모든 교인들의 중보 기도에 감사합니다. 또한 좋은 이민관과 변호사를 만나게 해주신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의 마음은 이제는 추방 명령이 떨어져도 이제는 정말 여한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기다리는 2주가 2달 아니 2년 같았습니다. 3일이 지났는데 우리 아들에게 야 시간 진짜 안 간다. 하루가 1년 같아. 그랬더니 우리 작은 아들이 하는 말 엄마 3년도 기다렸잖아. 조금 캄다운하고 기다리세요. 한마디 하더라고요. 근데 2주일이 걸린다고 하였는데 일주일이 채 되기도 전에 이민국으로부터 또 편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토요일, 일요일 일을 안 하니까 주 5일이니까 5일도 안 걸려 한 5일 만인가 그렇게 편지가 또 제가 거기서 또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고 하니까 또 이민관의 또 마음까지도 또 이렇게 만지셔서 하나님께서 빨리 확답을 주시기 위해서 또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밖에서 이제 제가 일을 보고 있었는데 엄마로부터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니? 빨리 들어와. 정부에서 편지가 왔어. 놀래서 엄마 이미그레이션 오피스 맞아? 그래 맞아. 저는요 요즘 우편함에 있는 노란 봉투만 보면 심장이 떨려요. 그리고 지나가는 빨간색 포스트 오피스가 찍혀 있는 그 빨간색 차만 봐도 심장이 너무너무 두근두근거리고 떨려요. 저 차가 내 추방 명령 편지를 배달해 주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말이에요. 근데 편지를 확인하는 순간 저에게 정말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You still maintain your permanent residence status. 그날만큼 영어가 안 되네요. 영주권을 다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은 완전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작은 아들도 엄마의 영주권이 회복이 되면서 당당하게 학교를 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 기적이 믿기지가 않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실성한 여자처럼 울다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는 성경의 말씀대로 저에게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너무 힘들고 쓰러질 것 같은 시간이었고 달려가도 캄캄한 터널 끝은 보이지 않았던 시간에도 제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었던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저를 위해 기도하여 주셨고 수정교회 식구들도 저를 위해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제게 평생 잊지 못할 엄청난 기적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신 목사님, 또 목사님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오늘 여기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좋으신 우리 예수님 믿으시고 기도하셔서 저와 같이 기적의 주인공이 한번 돼보세요. 예수님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두 사람 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큰 기적이고 얼마나 큰 변화인지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화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막 울면서 영주권 나왔다고, 수요일 날 간증하겠다고 해서 참으라고, 주일 날 하라고. 그래서 수요일 날 안 하고 오늘 이 따끈따끈한 간증을 여러분한테 올려드렸습니다. 이 기적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 또 성령 충만으로 우리 귀한 집사님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천국화시키신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우리 두 분 어려운 자리에 올라오셔서 이렇게 간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다시 한번 두 분에게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주제는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시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가장 값비싼, 가장 값진 그러한 선물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무엇인가 한번 선물 보따리 한번 풀어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예,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 안에 선물로 가득 차 있네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연을 선물로 이렇게 주셔서 우리는 이 자연들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하늘의 태양빛이나 날마다 숨쉬고 사는 맑은 공기,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런 선물들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드넓은 대양과 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선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아침에 이슬을 주시고, 온 대지가 비를 받아서 물을 받아서 생명롭고 살아갑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이러한 것들을 돈 주지 않고 그대로 받아서 누리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큰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선물 받아볼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선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여전히 생명은 만들지 못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전부를 보십시오. 우리는 과거에는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명을 받아서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생명도 공짜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다 하나님의 선물로 이 귀한 생명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의 청명한 눈빛을 보면은 정말 인생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한 젊은이들, 이 젊은이들의 활기찬 모습들을 보면서 생명의 생동감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연인들끼리 또 부부끼리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이 마음의 따스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 모든 사랑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 되겠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노부부가 되고 서로 사랑하며 해로워하는 귀한 모습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과연 돈 주고 바꿀 수 있나요? 살 수 있나요? 결코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다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마지막까지 준비하셨는데 무엇일까요?
가장 귀한 선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인생의 많은 문제 속에서 진정한 해답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죽음이란 것,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운명인데 결국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또 근본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의 열쇠로 바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가 어때 풍성한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에 대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고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들까지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게 해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죄인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형벌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다 죄인임을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고집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바로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는 그러한 죄악들이 숨길 수 없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죽음이 따르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나 감사한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 많지만, 성인구자 많지만 이 세상에 어떠한 누구도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바로 이 자리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선물로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바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짜가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불했기에 우리는 거저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이라는 것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기에 바로 이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마음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이 선물을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받게 됩니다. 예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들일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떠한 축복이, 어떠한 선물이 이 안에 들어있는지 다시 한번 이 선물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선물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패키지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을까요?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을 선물로 이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죄가 중하다 할지라도 그분이 대신 나를 위하여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죄를, 오직 그분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죄인된 나의 모습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나를 바꿔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에게 넘쳐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평안을, 하늘의 평안을 우리의 마음속에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 잘 살아서 생겨지는 그러한 평안이 아니라 하늘이 내리시는 그러한 평안을 우리의 선물로 이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인생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고난이 계속하여 나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자 내 마음속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희한하게 떠나가게 되고 내 마음속에 안식과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선물로 찾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넘친 또 다른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응답과 축복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비로소 내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어린 자녀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린 자녀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아가서 필요한 것을 우리는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놀라운 선물이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성령 충만,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율법적인 생활이 아니고 종교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면서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찾아 들어와서 내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종교로, 율법으로 안 됐던 내 인격의 변화와 내면의 변화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에게 놀랍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연약한 마음이 강건해지고 담대해지고 그리고 힘이 없던 사람이 활기가 차고 생동력이 넘치니 가정은 천국이 되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활기가 생기고 힘이 넘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영생의 선물이 있습니다. 영생. 모든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건강해도 언젠간 죽어요. 장수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로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는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영생을
우리 영혼 안에 집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도 내 영혼은 천국을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운 영생의 축복이 넘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이라는 것은 그동안 나를 묶고 있었던 이 육신으로부터 벗어나서 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영생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 놀라우신 엄청난 축복들, 그 외에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지금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하나님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그래서 다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예수를 믿어서 풍성한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이든 아니면 새로 방문하신 분들이든 모든 분들은 제가 확신하기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또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여러분의 삶 속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선물 받으셔야 되겠죠. 이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아직도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까? 아직도 죄사함의 확신이 없습니까?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을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에 이 모든 것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 이 시간에 예수님을 새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아까 기도한 내용을 따라서 이 기도를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제 기도를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 이 시간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심으로 믿음으로 했다면은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가셔서 이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지금 주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많은 선물들이 이 안에 있어요. 이거 외에도 이 안에 하나님의 선물, 영생의 선물, 평강과 소망과 기쁨과 행복의 모든 선물들이 이 시간에 있는데요. 이 시간 이렇게 한번 마지막 시간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분들 중에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나오셔서 이 선물을 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아갈 때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나와서 이것을 받아갈 때에 이 믿음으로 역사하셔서 평강이 없는 사람에게 평강을,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 기쁨을, 구원이 없는 사람에게 구원을, 죄사함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죄사함의 확신을, 영생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영생의 확신을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좀
그런 분들 좀 나오셔서 제가 선물을 일일이 다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구원의 선물을 그리고 영생의 선물을 이 시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손님을 데리고 오신 분들은 서로 물어보셔서 격려하셔서 이 시간에 선물을 하나씩 받아가실 수 있도록 격려하시면 좋겠네요. 앞으로 좀 나오셔서 이 선물 좀 받으시죠. 올라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물이에요. 잘 있어요. 거기 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왔어요.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많이 예, 앞으로 계속 나오십시오. 예, 이 안에 진짜 선물이 들어 있습니다. 네, 나오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어서 오세요. 올라오세요. 네, 더 있으세요? 나오세요. 빈 박스는 안 드립니다, 저희가. 그래도 작은 선물도 없습니까? 네, 다 되셨어요? 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빛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수를 믿어 이 놀라운 영생을 선물로 받은 분들은 이제 그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아까 우리 간증했듯이 이제는 기도하시면은 응답이 됩니다. 꼭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정들을 일일이 낱낱이 이렇게 아뢰셔서 문제들을 해결 받으시고 또 교회 나오셔서 또 친교를 통해서 귀한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전도하셔서 오늘 처음에 예수 믿은 분들은 참 이 귀한 복음,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 믿고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부모도 자녀도 내 친구도 같이 예수 믿고 같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는 것을 우리는 전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전도하셔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놀라운 복음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 아멘 하십시다. 우리 예수님 참 좋으신 너무 좋으신 가장 귀한 복음 이 복음을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시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헌금기도 우리 권혁주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헌금 화음 지나갈 때 새로 나오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게 하셔도 되고요. 뭐 이 헌금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돌리는 헌금함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최고의 선물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가 이제 마음문 활짝 열고 우리 주님 저희의 구주로서 저희의 구세주로서 받아들이오니 주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저희 인생 인도해 주시고 저희 가운데 평안 주시고 저희 가운데 희망 주시고 저들에게 더욱더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하는 곳마다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 주실 줄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인생 축복해 주시고 저희 죽는 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님 저 특별히 저희들 우리 주님께 작은 정성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더욱더 큰 축복에 우리 씨앗으로 써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우리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영적인 어른들이시고요. 기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네, 특별 광고가 지금 올라오셔서 하셨습니다. 우선 예물 올리죠. 우리 289분 윤승희 집사님께서 특별히 영주권 다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서 감사예물 올리시고, 그 외에도 우리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특별헌금 등으로 주님 앞에 올리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주님의 나라 위하여 크게 쓰실 줄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2부 예배는 우리가 열린 예배 1년에 2번 이렇게 우리가 드려요. 조금 특별하게 주일 예배하고 약간 틀립니다. 많이 틀리진 않고 살짝 틀린데요. 열린 예배로 우리가 드렸고, 오늘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드리고,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예수 믿어 영접하여 구원의 은총 영생을 받으신 귀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평생 누리는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결정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결정을 하신 귀한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여기에 특별한 광고가 오늘 올라왔었습니다. 그 밥솥을 조금 늦게 꽂아가지고요. 밥이 약간 좀 늦는다고. 그러니까 친교를 먼저 하고 계시면은 나중에 뜨끈뜨끈한 밥이 올라올 겁니다. 친교를 많이 하세요. 친교실에 있는 원탁 테이블에는 이제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원탁 테이블로 오셔서 특별 교제를 받으시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에겐 또 다른 선물들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 7시 반에는 위원장 회의가 2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다 위원장들은 모여주시고, 토요일 날입니다. 오후 1시부터 에녹회를 위한 송년회가 친교실에서 있으니 에녹 1, 에녹 2 전부 다 모이셔서 귀한 시간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각 선교회 모임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2014년도 임원 선출 후 오 목사님한테 말씀해 주셔서 2014년도에는요 우리가 남녀 선교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협력해서 교회 친교와 그리고 선교가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12월 달 연말 교회 행사들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조하셔서 여러분의 달력에 또는 수첩에 적으셔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이 시간에 288장 찬양 드리고 제가 마지막 축도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일어나셔서요. 우리 참 많이 부르는 찬양 288장입니다. 한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마지막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열린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새로운 우리 귀한 손님들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복음을 나누고 하시고 예수를 믿어 영접하여 구원의 은총과 영생의 축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어 싸우니 예수 안에서 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영생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하시며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려 싸우니 예물 위에 축사하사 쓰여지는 것은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지나친 고난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이기고 승리하여 많은 물질로 사람들 나누어주고 꾸어줄 수 있는 귀한 손길과 사업과 직장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